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체의 신비를 연구한 결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신체의 신비를 한번 찾아보면 70에서 80% 우리의 몸이 수분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뇌 그리고 뼈 몇 가지 장기를 다 빼고 어느 정도 빼고 모두 우리의 몸이 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은 걸어 다니는 물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통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잘못하면 아이고 밥통아, 이렇게 밥통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저는 물통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물통아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또 때로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물통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몸은 물통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생각이 조리 있게 나오지 않고요, 피부가 끈적끈적하게 되고 창자가 뒤틀린다고 합니다. 몸에 수분이 모자라면 울 수도 없다고 합니다. 수분이 모자라면 음식을 씹어 넘길 수도 없다고 하죠. 수분이 없으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고, 타이어에 공기가 있듯이 우리 몸에 수분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갈증이라는 경보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호를 주셨죠.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마시면서 그 갈증을 해결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 문제가 생기듯이 하나님은 경보 장치를 주셔서 우리의 몸에 수분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신호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신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삶의 자리에도 신호를 주십니다. 하루하루 하나하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호를 주시는 거죠. 그 신호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호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신호를 주시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표적과 기사라는 신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담대히 말하는 이 선교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신호를 주셨냐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증거, 사인입니다. 표적, 사인이에요. 모든 놀라운 일이 그냥 다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고요, 여기 기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 미라클, 와우,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현상으로 나오는 거죠. 표적과 기사가 그냥 놀라운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더하셔서 이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사를 주시는 거죠. 신호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현재 이 터키 지역인 루카라는 이 지역인데요, 성경에는 루스드라라고 불려집니다. 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표적과 기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주신 거죠.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선포하니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니 바로 일어서서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고요, 하나님이 신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통해서 이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나아가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을까요? 왜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 주실까요?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이유는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행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는 누가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바울이 행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바나바가 행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고, 주님이 행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치지 않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병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호를 주시면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에 누가 주인이신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누가 행하셨다고요? 누가 주셨다고요? 주께서요. 주님이 행하신 것을 알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싶어서 행한 일이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원한다고 돼서 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자기에게 오면 기적을 일으켜 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다 하시면서 자꾸 또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기에게 오면 어떻게 그게 나와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주께서 하시는데요, 또 누군가 이야기해요. 그 목사님에게 가면 깨끗이 치료된다. 바른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유, 여러분 확신이 없으세요? 어느 목사님에게 가면 확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해요. 사람이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합니다. 기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기적을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이 있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역사가요,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는 유대인들은 3번씩 올라가거든요. 하루에 3번씩. 무수히 많이, 평생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그 성전에 올라가는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의 주체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히 놀래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목적이 있어서 가르쳐 주시고 목적이 있어서 행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에 다시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님이 행하여 주셨어요.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다 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다 왜 못 걷습니까? 주님 기적 베풀어 주셔야지, 주님 다 병자 고쳐 주셔야지, 다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하나 표적이 되고 기사가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표적과 기사를 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은혜 많이 경험했으면 이렇게 하나님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봅시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로 안전병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모두 표적과 기사를 보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었을 적에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표적과 기사,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내려왔다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신들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의 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틀을 딱 고정시켜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교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틀을 만들어서 딱 그렇게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틀로 해석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는 루스드라 지역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인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AD 50년경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루스드라에는 이런 일들이 전해옵니다. 어떤 신화냐면, 제우스 신과 그의 아들 헤르메스는 전령입니다. 아들이 전령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어느 날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내려왔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대접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대접받기를 원했지만 대접하지 않고, 저기 가서 대접받으니까 대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문전박대를 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너무 실망하는 가운데 한 집을 두드렸는데 한 노부부가 나왔어요. 노부부가 극진히 대접을 하고 나서 그 밤을 보내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이제 분에 차서 이 노부부를 산 위 제우스 신전에 데려간 다음에 이 마을을 완전히 불태워 마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노부부를 그냥 제우스 신의 문지기로 지킨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들으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냥 신화예요, 신화. 이런 신화가 있었어요. 이런 신화를 알고요, 이 루디아 사람들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며 불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해도 우리의 틀이 바뀌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른 신처럼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에게는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죠. 여러분, 애굽의 해방을 받았습니다. 광야로 나아가면서 홍해 바다를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요, 그 광야에서 물을 얻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내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외쳤는데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가 40일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신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 신상이 무슨 신상입니까? 금송아지예요.
자신의 틀을 바꾸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요, 아무리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틀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 그 틀을 버리고, 이제 너희들의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이 말씀이 루디아 사람에게만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틀로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던 이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것,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틀을요, 우리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깨뜨리고 또 깨뜨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요청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온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되려고 노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크고 작은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 인간은 신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신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배예요, 통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처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통제하려고 합니다. 지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이 되려는 욕망이요, 통치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고요, 우리가 다 주어지진 않았지만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지배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통제하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막 속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통제하려 하다가 막 속상한 적 너무 많은데, 저희 아이들 통제하려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집에 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집에 나가랍니까? 자꾸 지배하려고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어렸을 적에 그렇게 집에 나가게 했다가 내복 입고 나갔다가 둘이 아주 사탕도 많이 얻어먹고 들어온 적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 지배와 통제가 욕망이었어요. 커서 이 자녀들이 자라고 나서부터 지배가 안 돼요. 마음이 속상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자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마음 때문이죠. 욕망 때문이죠.
가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회사도 그렇지 않으세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자꾸 내 말 안 들으면 속상하고 지배하려고 통제하려고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세요? 올 3월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다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욕망으로 살아가는 교주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교주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많이 넘어질까? 많이 따를까라는 그 아픔 때문에요. 여러분, 볼 필요는 없는데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교주들의 공통점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거예요. 그 지배의 욕망이 있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러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되려는 욕망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우리 주님은 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마음이 아니라 신이 되려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필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제 죄 많은 인생에 모든 민족들을 자기 길로 가게 방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 오시기 전에는 자연 만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늘과 별을 보고요, 바다와 모래를 보고요, 바람과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늘의 비를 통해서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이 계시구나, 이렇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목마른 구원입니다. 자연을 통한 계시하는 이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 없는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는 하셨지만 완전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없을 때는 자연 계시를 통해 목마른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은혜를 입었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전하는데요, 1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겨우 말려 제사를 못하게 하고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제 제사 드리지 마, 이제 너희는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아라 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자연을 봐왔지만 이제는 자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고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하늘을 보았고, 옛날에는 별들을 보았고, 옛날에는 나무를 보았고, 옛날에는 땅을 보았고, 옛날에 보고 싶었던 걸 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은혜를 누리고요, 진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어렴풋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이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를 소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진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성숙자반의 한 예화입니다. 한 목사님이 외국에서 살았는데 이 성도들과, 이 성도 부부와 함께 파티에 가려고 이 성도 부부 집에 들렸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고 성도 부부를 태우고 가려고요. 그런데 집사님이, 한 여집사님이 나왔는데 파티 복장을 하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 진주 진짜 같네요. 자신이 하고 나서도 이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실수했다. 이 집사님에게 참 실수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이 진주는 가짜 맞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진짜 진주를 사주어가지고 그 진주는 집에 두고 좋은 행사가 있을 때는 진짜를 끼고요, 이렇게 소모임 때는 가짜를 끼고 갑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깨달은 마음은 진짜를 소유한 자는 가짜로 상처받지 않구나, 가짜로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자 예수님을 소유하면요,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든지 어떤 삶의 자리이든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진짜이십니다. 진짜 구원자십니다.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가 무엇입니까? 이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는요,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생명을 얻은 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과 이 표적과 기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경고음을 주셔요. 신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육신에 목마르면 경고음이 들린다고 하잖아요. 영혼에도 경고음이 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수분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 육신에 여러 경고음이 있듯이 영혼의 경고음이 있습니다. 툭 하면 화가 날 때가 있고요, 날이 서질 때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죄와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폭풍우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툭 하면 불평이 생기고요, 툭 하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도 나갈 때가 있어요. 영적 경고음입니다. 영적 경고음이 들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구나,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특별한 은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경고음이 들려질 때, 많은 신호를 주실 때, 많은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